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본교리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쟁투를 하면서 이 대쟁투 교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쟁투 교리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대쟁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중요할까?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없다면, 이 일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굳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그 명분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또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또 제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를 좀 깊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왜 중요할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쟁투의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장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 또 전 우주 거민과 우리 인류의 그 싸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전쟁 가운데 한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성취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희생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잘 외우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부분 외우고 있는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펼치시는 장면, 그 모든 장면은 한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공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대쟁투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자비와 공의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자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마음 속에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제하지 않고 계속 품는 자에게는 다행히 천대는 아니지만 3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은혜, 용서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용서의 기회를 줬지만 나는 용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 죄, 불법을 내 마음속에 고수하겠습니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는 진노하신다. 아주 엄격하게 다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이 아닌 죄에 대하여는 진노를 표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계속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모습.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네, 조금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자비와 공의가 손상당하지 않은, 그리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반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가 어디로 간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오늘 이 하의 봉사원 우리가 부른 찬양이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남북 간이 화해를 하려면, 물론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화해를 하려면, 종전선언을 하려면, 남북 간 두 나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가 개입을 해야 하냐면, 유엔사라는 유엔이 개입을 해야 돼요. 이 6.25는 남북 간의 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엔이 개입이 되어 있고 여러 나라가 참전한 전쟁입니다. 유엔이 없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하고 조화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것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이 그의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 그럼 우리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는 그 통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누가 먼저 했을까요? 누가 먼저 선택했을까? 인류가 먼저 선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의심과 불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겠습니다라고 죄를 통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은 누가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최초의 관계 회복입니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커지면,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피하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 죄를 통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뭘 기억해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관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늘 아담을 찾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화해의 봉사는 무엇이냐면 속죄라는 것입니다. 속죄. 이 화해의 봉사 가운데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뭘까요? 애토먼트입니다. 애토먼트. 애토먼트인데 이것이 뜻이 하나로 되다, 하나로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속죄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 죄를 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로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건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게 속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 속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의 그 봉사 사역을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꼭 있어야 하는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꼭 있어야 할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효과를 가질까? 그 능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꼭 죽어야 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조화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공의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죄의 대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죽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이 왜 예수님이 그 대표성을 띠는지를 조금 뒤에 가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불법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한 제물. 근데 그 속량물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 속량물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어떤 물질이나 대가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실수든 무엇이 되었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법은 어떻습니까? 그 대가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하면 그 대가는 그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 형제가 그걸 대신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속량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서울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인류를 위한 속량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해결하실까? 대신.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둘 다 우리를 대표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한 첫 아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아담. 근데 둘 다 예수님과 또 그 첫 아담도 다 우리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해요,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왜 아담하고 하와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당연히 그냥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자이든 타이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아담이라는 그 대표성 때문에 사망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러면 아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대쟁투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페어 플레이 해야 돼요. 공정한 경기가 돼야 돼요. 공정한 경기. 그러니까 성경이
한쪽만 보면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저렇게 돼야 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뭘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조화를 이룹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너희가 아담 때문에 죽게 됐다면 그럼 내가 공정하게 그 아담과 같은 대표성을 가지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의 봉사이고 속량이고 둘째 아담으로서의 가지는 그 예수님의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갚을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첫째 사망을 맛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의 그 죽음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신 그 생애가 과연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3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의 삶의 시간 동안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던 유일한 그 원동력은, 그 힘의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그 승리의 생애를 여러분과 저도 살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33년의 그 시간 동안 만약 한 번이라도 죄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승리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구나라고 그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에 대한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보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버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성체이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지극히 중요하고 독특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헛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일들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장면을 다 바라보고 우리의 그 승리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망의 이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그 권세를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장면들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안에서 지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무엇이 되었냐면 이 대쟁투의 장면에서의 그 승리의 명분이 정확하게 선포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주 전체의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그 화목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우주 거민들 안에서의 완전한 화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당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율법의 공의를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결코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근데 그 다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다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하고 명상할수록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쟁투 이 기본교리에 나오는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기본계리 9장에 있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